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옷을 입은 채 잠을 자야 할 만큼
유대 공동체는 성벽 공사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피 눈물 나는 노력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터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가난한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마침내 동족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미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성벽의 높이는 이미 절반 이상 그렇게 쌓여져 있는 시점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진척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골마 터진 상처가 드디어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라고 한 이 단어는 비명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절규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방인 그 애굽 사람들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길래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공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큰 기근,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그리고 그것으로 빚을 내고 그 빚을 가지고 양식을 사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독한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페르시아 황제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서 그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한 푼도 감면이 되지 않고 계속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집과 포도원과 같은 것들을 저당 잡힌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 중에는 자녀들을 이미 종으로 팔아 넘긴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얻기 위해 밭을 저당 잡혔는데 그리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또 집을 저당 잡혔는데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고 또 집이 남의 것이 되고 밭이 남의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만 해도 그들에게는 버거운 것이고 언제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지켜내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흉년까지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발생을 했는데 그 흉년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고 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은 누구 앞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총독 앞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유대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지금 유대 공동체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그 앞에 쏟아놓는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으로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약 12년 동안 BC 444년부터 BC 432년까지 그렇게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회고하는 그 회고의 그 일들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 이전에 있던 총독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빼앗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총독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총독이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에 찌들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감히 총독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들어줄 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빼앗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그냥 상습화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인이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들이 당한 상황들, 그들의 억울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돈을 빌려줘서 양식을 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부자들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자 역할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비드가 한참 시작했을 때의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손 소독제인 세니타이저가 없어서 구하는 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교회가 세니타이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에버레스트로 어디로 막 그냥 차를 몰고 있다고 하는 데마다 다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저 에버레스트에 이제 가가지고 세니타이저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차를 타고 가서 세니타이저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 여행용으로 쓰는 아주 쬐끄만 거가 있더라고요. 아주 요만한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2개는 안 된대요. 하나밖에 못 판대요. 그 작은 것도 하나밖에 못 판대요. 그래서 그냥 이걸 놓고 나와 말어 그랬는데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10명의 성도들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가지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존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보다 10배도 더 넘는 가격으로 세니타이저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세니타이저를 많이 사놓고 그걸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물론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신자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은 어떡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인데 뭘 못하겠어요.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또 이것저것을 다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까지 팔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으니까, 그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당을 잡혔는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이자를 아주 세게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채가 높은 이자가 20%였었는데 그때는 최고 40%에서 60%의 이자를 매겼다. 그러면 100원을 빌리면 얼마를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시멈이면 60원을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을 빌리면 160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원 빌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빌렸는데 160원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만들고 빚이 빚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집이 넘어가고 포도원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식까지 팔아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부자들이 오히려 그 기회를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그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단점은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의 단점은 참 많은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리대금 업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수많은 그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 때문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다 내칠 수도 없습니다. 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벽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냥 앞장서는 것 같은데 실제 속으로는 그들의 행동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면 골마 터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건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벽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답답함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불쌍함과 억울한 형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했던 부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돌리게 만들어서 동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함께 윈윈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부자들로 인해서 극도로 분노가 일어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부자들도 적이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한 후에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한 일은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들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총회를 열어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6절에 보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누가 깊이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도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종종 우리들은 마구마구 말을 해버리죠. 감정이 격하면 격한 대로, 성질이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느헤미야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하면 격해질수록,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을 받고 폭리를 취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귀족들과 이 민장들을, 그 관리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시정해가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공동체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에게 속한 관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팔린 사람들을 길을 쓰고 몸값을 지불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거든 그 친족들이 몸값을 냈고 그를 구해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라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그의 관리들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해방을 하는 걸커녕 노예로 만드는 일, 종으로 만드는 일을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준엄한 꾸짖음을 하자
그렇게 잘못됐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무답인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서야 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위, 그 신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짓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만도 만큼도 인정머리가 없고 돈만 밝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리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돈을 꼬 주었지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당 잡힌 그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고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주자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고리대금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한 대로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자. 그들에게 받은 그 전당으로 잡은 볼모로 잡은 그런 저당물이 있다면 돌려줘서 그들로 살게 하자.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밤새도록 저당 잡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밤에 추울 때 덮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런 권면을 들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들은 느헤미야에 합당하고 올바른 지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안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대단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선 이들도 사실상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고치라고 한다고 고치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인데 이들은 참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종된 자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한 이자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자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의 결심을 듣고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이 명한 대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다시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확 털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향해 옛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과 산업을 이와 같이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모든 회중들이, 그 중에는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회중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고리대금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한 형제지, 우리는 한 자매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변치 않고 그 말한 대로 행하여서 그 공동체 내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7절 말씀과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총독으로 12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성벽 공사는 시작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사흘 동안 쉰 이후에 이 성벽들을 다 돌아보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권면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성벽 건축이 시작됐는데 성벽 건축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냐면 52일 후에 완료가 돼요. 52일이면 두 달이 채 안 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절반밖에 못 됐어요. 그러면 그냥 절반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미 총독으로서 12년이 지난 그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앞의 사건과 지금 사건은 아주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회고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지. 근데 나는 그때의 총독으로 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5장 14절로 1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 재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 공동체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했지만 그 당연한 권리조차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요구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그는 이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받은 것들도 있고 그가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 뭐 먹고 살게 있으니까 요구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먹고 살 게 없다고 돈을 더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뭔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해. 그죠? 뭐 억만장자들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는데 충분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가 뭐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먹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넘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다른 총독들이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 같은 행동, 백성으로부터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인자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들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관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 40세겔은 두세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건 2명의 1년치 월급이든지 3명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빼앗아서, 왜 빼앗아요?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을 취하니까 빼앗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취해서 다른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 일들을 전임자들은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급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15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뭐 전인자도 그렇게 했고 다른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가 뭐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거룩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지고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느헤미야는 오직 자기가 이루어질 사명을 위해서 성벽 공사에 힘을 쓴 반면에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 투기를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땅을 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급하게 빚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면 싼 값에 살 수 있겠죠. 우리도 뭐 은행에서 저당 잡힌 집을 사면 조금 싸게 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그 땅의 가치가 어느 날 올라가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런 땅 투기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땅 투기, 부동산 투기가 합법적인 부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곳에 개발되기 전에 땅을 미리 사놓으면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철이 어디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어디가 생기고 미리미리 다 알아가지고 미리 가서 땅을 사고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팔 때 큰 차익을 남겨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예요. 최고 권력자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땅값이 올라가고 어디가 건물값이 올라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자기 주머니를 많이 채울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무려 150명이나 되고 때론 손님들이 올 때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조차도 백성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자비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짊어져야 할 부역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맡길 수 없었다. 다른 짐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 느헤미야 5장 15절 하반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로 안 돼요. 법을 지킨다는 정도로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법보다도 율법보다도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 그것이 그의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으로 만들어냈고 그의 총독의 역할을 전임자들과 완전히 다른 총독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라틴어로 그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장로님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는데요. 뭐 그러면 어때요? 할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돈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 명예로 드러낼 수 없는 것, 내가 가진 재능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구별되지 않아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가 무엇인지 마음껏 드러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너의 고난을 내려놓았는지, 너의 지위를 내 마음에 맞게 사용했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위해 내가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다다라서 그런 은혜, 그런 복,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